오늘 본문 3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 자녀의 그 언약을 체결하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침들을 다 주시면서 이젠 이스라엘과 멋진 동행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떠받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이 없으면 성경을 한번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진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이 백성들의 행위에 대노해서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되고 이날 백성 중에 죄를 주동한 3,000명이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구원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단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벌인 이 행동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한 일을 벌였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행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훈련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잘 해서 주님과 정말 멋진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참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한 이유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위에 올라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잘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온다는 소식이 없자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1절 후반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후에 모세가 아론을 추궁할 때도 아론 또 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백성뿐 아니라 아론 역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불안이 깊어지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방법만으로 이 불안을 빨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과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체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기다림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백성과 아론의 말을 보면 이 기다림이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지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신앙의 실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목마름이든 굶주림이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빨리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쪼르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하고도 또다시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다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엄청난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잘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는 무엇이 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에 산 위에 있는 모세가 40일이 지나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산 위의 시간은 모세도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는데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자신들의 시간, 세상의 시간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산 위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이 시내산 위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서 주님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로 20장부터 보시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인 10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쓰고 계셨고,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전 바로 앞에 31장을 보면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를 처소, 장막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를 모세에게 상세하게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산 위에서 자신들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이 이스라엘 같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껏 열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금식하고 작정하며 기도한 후에도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나의 불안과 낙심과 분노를 잠재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한다고 해서 산 위에 있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도 않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40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4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그냥 문자적인 40,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40은 충만, 가득, 완전한 그런 숫자,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충만한 시간, 주님의 완전한 시간을 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심리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디는 힘, 이 책의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불확실성을 이기는 비밀. 이 책에는 이 제목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잘 이기는 힘은 우리가
성급하게 찾으려 하지 않고 머물고 버티고 잘 기다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받으러 오는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검사하고 또한 치료나 수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시간이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어떤 시간에 지체나 연기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더 완전한 은혜와 충만한 복을 주시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는 시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에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비구름을 기다리면서 무려 7번 동안 계속 반복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그가 믿음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기다림이 좋도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간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해야 될 믿음의 훈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말한 임재라는 이 말의 뜻은 어디 위에 존재한다, 온다, 방문한다,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를 만나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늘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도와는 주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33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라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가 간구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기적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겠다는 말은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의 간청에 다시 주님 마음 바꾸시죠.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안정케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말이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더라도, 그 일을 잘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진짜 신앙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심, 그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사 참 많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주어진 능력과 은사만 보고 자신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엉뚱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능력마저 빼앗기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죽기 전에는 삼손이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삼손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은 많이 받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꼴입니다. 삼손의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과 은사보다도,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임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시편 105편 3절 4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여호와,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다 모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만 주시면 누가 주든 상관없다는 식의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떡만 받고 능력만 받고 문제 해결만 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주님 얼굴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참 신앙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이렇게 산책 중에서 참 주인과 산책하는 제 강아지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참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걸 보다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행복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하는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앞을 가죠. 열심히 총총총 걷다가 갑자기 가던 길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혹시 주인이 따라오는지, 주인이 보이는지, 혹시 나와 주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딱 확인하고 난 뒤에는 다시 열심히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열심히 가다가 또 다시 멈추고 뒤돌아보고 확인하고 또 다시 그 앞길을 갑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심의 임재 연습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잘 훈련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뿐 아니라 혼자 있는 방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차 안에서는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몇 초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새날 주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 가서는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이런 안식처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과 필요한 것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주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펼쳐놓고,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임하는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동이 물론 처음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는 나 자신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항상 편안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이 잘 되었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이 바로 편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나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하루의 삶에 초청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주는 안정과 평안,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시간 속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을, 나와 함께하심을 항상 갈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과 멋지고 즐겁게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